아멘. 송년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정리합니다. 어떤 분은 휴대폰 사진을 정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올해 있었던 일들. 어떤 분들은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볼 수도 있겠어요. 내가 마이너스였는가 플러스가 되었는가. 그리고 올해의 성과, 그리고 실패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나열해보고 헤아려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나는 올해 잘 살았나? 이 한 해가 나에게는 성공이었을까, 실패였을까? 아마 누구도 묻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송년을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의 성과로 한 해를 헤아립니다. 내가 성공과 실패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는 올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올해 이 시간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2025년이라는 시간을 나와 함께 보냈는데 너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시편 90편은 결산 보고서라기보다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읽는 기도문이에요. 그때는 실패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긴 시간 속에 보니까 그것이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고, 그때는 성공이었다고 교만했던 일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올무가 될 수도 있고,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오늘 90편, 20편은 광야의 끝자락에서 인생과 시간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이 한 해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25년 한 해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 사건에 매여서 살았나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사람에 연연하고 살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었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바르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2025년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 하나님 없이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건건이 그것만 놓고 해석하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해석된다면 실패도 다 의미가 부여됩니다. 오늘 1절에 개역성경에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오늘 시편은 사람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바르게 해석될 수 없다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어찌 보면 모세의 회고록 같은 시인데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고 싶은 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바르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25년에 올해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돌아보시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이 우울하게 들리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이것을 우울한 어떤 비관적인 입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현실 직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은 존재이다. 이게 정직한 인생의 현실 직시예요. 여러분 요새 사람 죽은 거 장례식장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아시죠? 예전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시골은 다 장례가 동네 장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천막도 쳐놓고 거기서 막 상 나누고 음식 나누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 장례난 걸 다 알아요. 저 집에 장례난 걸 다 알고 그 서로 도와주고. 도시도 그랬어요. 도시에도 공터나 어딘 데 있으면 거기에 막 천막도 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객사라 해가지고 집에서 안 돌아가시면 동네에다가 딱 천막 치고 다 장례, 공동 장례 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죽어갔기 때문에 장례와 죽음이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새는 누가 죽은지 몰라요. 아파트에서는, 요즘 동네에서는 누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도망쳐요. 어머니 돌아가신 날, 돌아가실 것 같다고 얼른 연락이 와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른 날과 달라요. 다른 날에는 휴게소이나 돌아다니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날은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것을 못 보게 하려고 아무도 어르신들을 방에서 못 나오게 통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식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슬프게 전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는 것을 안 알리는 거예요, 병원조차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죽음은 엄연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애써 이 시대는 부정하며 살아요. 안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에는 슬퍼하지만 그것이 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아침에 물어보니까 최고 장수한 사람, 나는 88살까지 살고 싶다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럴 때. 제일 적게 말은 나는 아마 70까지밖에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일찍 그랬더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저는 전에 이 설교를 한번 이 구조를 한번 했었죠. 날을 헤아리라고 남은 날을 세워보자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핸드폰에는 날이 두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저의 80에 맞춰진 생일에 맞춰진 날짜. 만 며칠 남았습니다. 지금. 아침에 보니까. 그리고 제가 사역 마침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는 목사의 임기가 70까지니까 제가 70, 공무원은 생일까지고 교회의 직분은 연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연말로 딱 계산했을 때 6천 몇일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천 얼마 남았습니다. 매일 안 보고 싶어도 그게 떠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데 영원한 척하면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직하고 솔직한 인사합시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한번 서로 축복해주는, 안 죽으면 이것이 재난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별것을 다 시키네. 죽음을 부정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비참하게 죽어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가끔 제가 보면 우리 아버지들 중에, 연세 드신 아버지들 중에 병원 절대 안 가려고 하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그 심리를 제가 물어보면 병원 가서 뭐 큰 병 나올까 봐서. 아니 안 나오면 더 오래 사나? 빨리 뭐라도 찾아가지고 오래 살아야지, 고쳐가지고. 근데 인간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유한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저의 바람은 우리는 나이 순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 늘 하는 우리 아이들하고 하는, 야 우리 집은 나이 순으로 가자. 우리 쪽의 일본은 접니다. 우리 가정의 일본은 접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보니까. 근데 그 뜻대로 안 되지만 말이에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장례를 다 치러드리고, 저보다 제 동생들은 저를 장례를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서로 그렇게 품앗이 하는 거예요. 송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통제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올해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가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아, 올해 솔직히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만 살진 않았잖아요. 다 내 고집도 들어가고 내 아집도 들어가고 내 뜻대로 한다고, 내가 통제한다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마지막 송년의 순간.
실제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은 다시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의 거처가 되게 하라. 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 이렇게 지진도 많고 허리케인도 많잖아요. 왜 나무로 자꾸 집을 지을까? 여러분, 왜 나무로 집을 지을까요? 바람 불으면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도로시는 어디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면 바람 불어가지고 무너질 때 콘크리트가 무너지면 다 죽는데요. 나무는 오히려 가벼워서 살 수 있답니다. 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달라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백이 우리는 대대로 주님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26년에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삽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송년은 회피의 시간이 아니라 직면의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요즘엔 송년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송년이라는 말을 쓰지만 더 다른 말을 많이 썼죠. 망년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좀 안 쓰더라고요. 쓰기는 쓰지만 그렇게 잘 안 쓰잖아요. 왜 망년회예요?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망년회는? 회피예요, 회피. 여러분, 오늘 송년 예배가 여러분의 망년 예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회피의 시간이 아니라 직면의 시간이어야 해요. 모세처럼. 오늘 90편 말씀 중 가장 낯설게 들리는 장면이 있는데 진노, 죄악, 숨은 죄라는 장면이에요. 이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살아오면서 자기와 자기 나라 백성이 지었던 진노, 죄악, 숨은 죄. 송년에 읽는 시편에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생각하지만 송년은 회피의 순간이 아니라 직면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를 계수한다는 말은 달력에 줄을 긋는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세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저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나이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나이를 사실 제가 헤아려 볼 때 있거든요. 집사님들 나이. 언제? 문줄철 집사님 나 청년인 줄 알았어요. 내가 문줄철 집사님 나이를 한번 헤아려 봤다니까요. 우리 문줄철 집사님, 야, 잘 지내야 되겠다. 사이좋게. 문줄철 집사님 뿐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다 나이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세지 않으면 아주 충분히 남아있다,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미루어요. 아직 남아있으니까. 지금은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헤아리지 않으면, 날수를 헤아리지 않으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충분히 남아있습니까? 우리 지역 가까운 교회에서 이번에 장로 한 사람을 피택했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를 전부 다 새로운 젊은 구조로 바꾸려고 목사님이 은퇴하고 같은 장로님들도 다 은퇴를 시켰대요. 젊은 장로를 뽑았는데 이번에 뽑힌 장로가 41살? 2살? 법적으로 최소한 요건을 갖추고 장로를 뽑았다. 일부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뽑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은퇴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40살 넘은 사람 손. 아유, 우리 장로 되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세요. 아직 남은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쓰임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직 나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세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시간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조금 더 인도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시간인지 하나님께 오히려 멀어지게 할 시간인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정죄할 시간도 없어 이제. 자기 탓할 시간이 없어. 그냥 오직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실패 선언이 아니에요. 회개는 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우리가 송년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는 회개 기도였으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올해 내가 실패했습니다라는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왔습니다라는 귀한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날짜를 헤아리는 사람, 새해를 어찌에 맞이할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만족으로 새해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에는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라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역성경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진노의 언어에서 이제 만족의 기도로 모세의 기도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마지막 송년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 목표가 아닙니다. 새 만족입니다. 새 목표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새 만족은 뭐냐면 내가 주님만으로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이 없는 것은 새로운 성취가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새해 만족으로 시작합시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자가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새해는 이미 새 만족으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아침 하루에 시작하는 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자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인자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17절에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세번역은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손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말, 내가 하는 모든 손의 일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일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 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성년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얼마나 성취했느냐? 너는 무엇을 성취했느냐? 이거 안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거처였느냐? 너의 거처는 누구였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오늘 현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갑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마지막 성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흘러간 시간을 붙잡지 않게 하시옵시고 지나간 날들